여러분, 추수감사절 결실을 얻는 시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것들 너무 귀했다, 너무 감사했다, 내가 수고한 것 그 이상의 어떤 기쁨이 있었다, 이런 것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또 우리 하나님께도 표현할 줄 알고, 또 그것이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라도 말 한마디라도 올해 이렇게 해줘서 고마웠네, 이렇게 해서 너무 기뻤네, 이런 표현들을 좀 함으로 이 추수감사절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지난 3일 동안 정말 귀한 부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에 참석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어제도 우리 몇 시에 마쳤죠? 11시 마쳤나요? 얼추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부흥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새로운 삶을 위한 변곡점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회적으로 끝나는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방향이 꺾이는, 그래프의 방향이 꺾이는 이 변곡점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저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인상을 많이 받고 가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가능성을 많이 보시고 너무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 고향이라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강사 목사님이 아무래도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들이 또 많았다 보니까 사석에서 해주는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미시에 소문이 나고 있대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이미 뜨는 교회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구미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첫 번째로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죠? 우리는 사랑이 많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또 어떤 교회죠?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 그렇죠? 서로 먼저 섬기려고 하고 서로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발적으로 있는 되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미시가 또 주목하는, 구미시 시민들이 주목하는, 또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그런 뜨는 교회로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과학적으로 발견한 법칙이 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해보면 이런저런 지표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는 더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특징, 우리 교회의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뭘 잘하고 있습니까? 많습니다. 사랑이 많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니까 사랑이 많습니다. 또 뭘 잘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연하게 자랑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뭔가 구체적인 걸 가지고 자랑을 할 줄 알아야죠. 우리 교회는 또 뭘 잘합니까? 찬양을 잘하지 않습니까? 찬양대 모집하고 있죠. 우리 찬양을 잘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뭘 잘하죠? 그렇죠. 밥을 잘하죠. 우리 교회는 정말 남다른 이렇게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잘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강사 목사님도 너무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너무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것 같다.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제가 어디 가나 자랑할 때 빼놓지 않는 구체적인 자랑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잘하는 것은 더 잘 키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안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니까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 가지고 씨름하니까 맨날 이제 새벽까지 별로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선물 같은 마음으로 선물을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시켜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보내드릴 건데요. 요즘 터키 지역에 패키지 여행으로 가면은 9박 10일 정도 가면은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최소 300만 원입니다. 최소 300만 원이고 보통 터키 갔다가 그리스도 찍고 오죠. 그렇게 되면 한 400에서 500만 원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로마까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화면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공짜로 500만 원 이상의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한 주간 또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실은 사도행전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실은 복음서 시대 이후에는 다 사도행전 시대예요. 그 뒤에 서신서들은요, 이 사도행전 시대 안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알면 신약 시대는 다 끝난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특별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뭘까요? 수많은 이름과 지명, 그렇죠?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어요. 여기에는 숭오리가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죠? 구미시가 안 나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지명들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반기 때, 상반기 때 입체지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사셨지만 입체지도를 이때 꺼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유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별명을 그래서 여러 특징 중에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뜻이 뭡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행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는 누구라 했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 하잖아요. 12제자가 사도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많이 접하게 되는 인물 바울은 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과 같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그런데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하다 보면은, 그것을 살펴보다 보면은 결국에 사도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사도들 위에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이 역사들은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이 총 몇 장까지 있죠? 우리가 아직 끝까지 안 읽어서 그렇죠. 사도행전은 28장,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는 28장에서 끝나지 않았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문구를 보면 액츠 29라는 문구를 봅니다. 액츠가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인데 액츠 29는 사도행전 29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요. 29장은 우리의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29장,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지도를 살펴보았는데 이 성경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동 지역, 지중해 유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지역의 패권이 제국들이, 거대한 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주인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바뀌는 흐름들을 다니엘서에서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워졌었고, 그 뒤에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헬라, 그리스라고 하죠. 또 하스모니아라는 왕조가 잠깐 등장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패권은 다시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사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세계사에 마치 힘 있는 자들, 주인과 같은 자들은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성경적인 관점인 것이죠. 그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어느 나라가 힘이 세네, 어느 나라 군사력이 크네 이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주권들, 힘의 영역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정리할 때에 이 부분을 살짝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증거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워졌을 때 고레스라는 아주 특이한 왕이 세워지면서 그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포로를 다시 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아주 특이한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온 자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헬라라는 나라가 다시 이 지역 일대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헬라 시대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헬라 하면은 철학이죠. 철학은 곧 문화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언어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는 세계 공용어 하면 어떤 언어를 생각합니까? 영어. 그 다음이 한국어.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어딜 가나 영어 쓰면 웬만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헬라 시대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지중해 일대는요, 헬라어 쓰면 웬만한 언어가 다 통일이 되는,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언어가 통일이 되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이 다시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런 일들. 헬라어로 번역된다는 건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히브리어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는 큰 문이, 장치가 하나 생겼다는 그런 놀라운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잠깐 유대인들 사이에 마치 독립운동처럼 일어났던 적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종파들이 생겨났던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로마로 보면은 로마 시대 때 생겨난 것이 뭡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어떤 시스템, 모든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로마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된 어떤 규격이 나오고, 그러면서 세계가 분리되었던, 언어가 다르고
지리적인 위치가 다르고 해서 끊어졌던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모습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하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유명한 문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던 길이요,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에요. 바울이 그냥 막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막 정처 없이 다닌 게 아니라요,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길에 도시가 연결되고 도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도시로 찾아가고 도시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계사는 그냥 힘 있는 나라가 세워졌나 보다, 저 나라가 또 망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세계사를 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나?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로 들어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도시, 하나의 도시예요. 그러나 온 유대는 이 가나안 일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더 확장된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땅끝은 이제 저 바다 건너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은 이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로로 눕혀놓은 지도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유대라는 지역은 요 지역만을 일컬어요. 그 다음 사마리아는 조금 더 확장, 땅끝은 저 바닷가, 해안가, 그리고 바다 건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좀 보시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어디냐면 바로 다 저 당시의 세계관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우리가 좀 섭섭하긴 하지만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는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명들이 다 저 지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런 대충 이쪽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의 내용을 기록한 사람,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조금 더 확장된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이해한다면 4차, 5차까지도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또 제수되었을 때 잠깐 풀려났을 때도 그가 꿈에도 그리던 서바나, 오늘날 말하는 스페인, 당시의 세계관으로 얘기하면 진짜 땅끝으로 여겨지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려 22년 동안 선교에 매진하고 헌신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저 표의 맨 밑에 보면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에요. 바울 서신서들이에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자, 이 많은 책들의 이름인데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서로 끝나죠. 서씨가 중요합니다. 이 서라는 것은 편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 그래서 바울이 일일이 다 다닐 수 없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튜브, 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오늘의 완성된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와 사도 바울이 다녔던 지역을 덩어리로 본다면 유다라는 지역, 수리아라는 지역,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스, 아시아, 로마, 서바나까지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대표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이 수리아, 구브로, 밤빌리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을 다녔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갔다가 갔던 길로 다시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선교사이면서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잘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갔던 길로 다시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신방을 했다는 거예요. 신방을. 제가 왜 신방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신방 안 받은 가정이 있다면 속히 자수하여서 광명 찾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회자가 가면서 다니면서 신앙을 권면하고 세우고 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신방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자, 지명의 이름들인데 지도로 본다면 대충 이런 경로로 사도 바울이 움직였습니다. 네. 자, 처음 이 화살표가 시작되었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거기에서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이제 터키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해서 내륙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을 다시 한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13장쯤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수리아 안디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수리아 안디옥도 있습니다. 조금 동명의 도시인데 다른 도시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도시는요, 다양한 민족이 예전부터 섞여 살았던 곳이에요.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는 이 아랍계 사람들, 저 유럽계 사람들, 저 지중해계 사람들,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모이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수리아 안디옥을 소개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구브로 출신 바나바와, 구브로는요 그 가운데 있는 섬을 얘기하는 거죠. 또 니게르를 하는 시몬, 니게르는요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게르.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죠. 또 유대 갈릴 분봉왕 헤롯, 분봉왕 헤롯은 또 저 남쪽 유대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젖동생 마나엔과 및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 사울을 얘기하죠. 사울의 고향은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조금만 위에를 보시면 길리기아라고 써 있는 그곳이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요 저렇게 헬라 로마 문화가 왕성했던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 문명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이 지역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동일하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번에 길리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무시아, 아가야, 마게도냐까지 가게 됩니다. 자,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은 지중해 옆에 에게라는 또 다른 바다, 조그마한 바다가 있는데 에게 건너편에 있는, 즉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대륙을 구분할 때에 유럽 대륙에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이 됩니다. 이 화살표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바울이 저런 식으로 이 화살표처럼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이제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도여행 때 실은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 지역을 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지 않고 삥 둘러서 유럽까지 갔다가 다시 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대한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또 확장된 경로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열심으로 다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피곤하신 것 같은데, 지중해 에게해를 건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4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할 때에 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어요. 당신 가면은 붙잡힐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결국엔 잡히고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까지 압송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것 또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배를 타고 끌려가다가 바울과 다른 제수들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배가 지중해 바다를 건널 때에 지중해에 유명한 태풍이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인데 광풍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지중해가 겨울철에는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터키 남부 지역에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 비행기를 타고 한번 이렇게 가야 되는 적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유라굴로가 불었던 것 같아요. 광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착륙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3번이나 이렇게 재차 시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오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함성을 지르더라고요. 2번째 또 막 흔들리고 위태위태하다가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대부분 무슬림들이잖아요. 무슬림들도 막 위급하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예. 다들 막 붙잡고 기도하고. 3번째 또 실패하니까 막 흐느끼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4번째 만에 착륙하니까 그때서 사람들의 안색이 다시 돌아오고 막 기장을 보고 막 박수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상상 이상으로 매섭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탔던 배도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배가 파손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런 경로를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차 전도여행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로마의 죄수로 갇혔다가 풀려났던 적이 있어요. 일시 석방된 적이 있어요. 그때 바울은 그가 가기 원했던 곳,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읽었던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있었던 바울이 꿈꿨던 곳은 땅끝이라 여겨지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까지 이제 갔다 왔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지도로 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 점점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비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1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해요.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어떤 수신자가 있어요. 황제의 어떤 애칭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앞에 또 한 번 썼던 책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이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1편, 사도행전을 2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했죠. 누가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일대기,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글은 그 뒤를 이어서 짜잔 2편이야 하면서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바로 하늘로 가셔도 되는데 미련이 남았어요. 아쉬움이 남았어요. 무엇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을까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보면 돼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에 집중되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아파트가 아니고 저 땅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하나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이미 제자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약속하고 있는 게, 또 받으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는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권을 갖도록,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결정하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그 자리를, 주권을 내주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더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 때문에 오시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냐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의 목적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로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뭘 받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부분은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갑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증인되는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을 세우는 것이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도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흩어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들 여전히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이라는 걸 맡기셨어요. 이 일을 너희가 감당해 줘라 라면서 그렇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일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1제자를 비롯하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바야흐로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드디어 약속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도요, 아까 쭉 보셨듯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끼고요, 항해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멀리 흩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본토가 열악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조금 더 먹고 살기 좋은 곳, 조금 더 일자리가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이제 찾아서 떠나서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1년에 3번 성전에 모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출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이 그 말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그죠? 뭐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헬라어에 능통해요. 헬라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도 있어요. 아프리카 말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의 1차적인 해석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여러분, 뭐 방언에 대해서 외국어니 또 아니면 신비한 언어니 할 수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모든 걸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때는 외국어를 지칭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주 신비한 소리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외국어든 알 수 없는 언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언어들의 기능,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듣게 되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들리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장 37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냥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 오는 발걸음만으로도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요, 저 내용이 거짓은 아니야. 저 내용에 동의는 돼요. 저 내용을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이런 갈등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단회적으로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지속 가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기회만 되면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신앙을 훈련하고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죄가 끊어진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죄가 끊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 반드시 지켜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서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지역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자녀, 세대를,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46절과 47절, 2장 46절, 4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주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는 칭송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도전적으로 주신 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교회는 이기적인 수준을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 내 먹을 거, 내 잘 되는 거, 내 안전한 거, 나 중심의 이기적인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는 것, 희생과 섬김, 예배와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 예배 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일정을 조정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과정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은 힘써서 모이는 것이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 공간을 벗어나서도 성도다운 삶은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집에 가서도, 성전에 모여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집에 가서도, 삶의 영역에 가서도 여전히 떡을 떼며, 그렇죠? 떡을 뗀다는 건 식사 교제를 한다라는 것도 되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성만찬의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런 삶들을 통하여, 그런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은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 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있는 이웃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이웃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인정하더라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 역시나 구미사랑의 교회에 다니더라. 그런 인정의 소리가, 그런 칭찬의 소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의 역사는요, 결국에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틀이 깨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틀이 깨지는 것. 기존의 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유대인들의 고정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이냐면 그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지어진 이 건물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선 이해가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이에요. 사도행전 정반부까지만 해도 이 틀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포커스는요, 그 틀이 깨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이라는 틀을 깨트렸습니다.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여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곳이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 다민족이 살고 있는 곳. 그러니 그곳은 유대인들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양한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일들이요? 선교가 시작되는 곳. 열방으로 나아가는,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선교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유대인끼리만 똘똘 뭉쳐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촛대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겨갔던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강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도전이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가 품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소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촛대가 이곳에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촛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에게만이라는 틀이 깨졌습니다.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틀이 깨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어떤 곳은 잘 교회가 세워졌지만 어떤 곳은 전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의 수많은 반복이에요. 바울 한 사람의 인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수고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오늘 돌이켜 보니까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피눈물 나는 그 희생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PPT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21번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 기둥이 뭘 것 같습니까? 저 기둥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했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에다가 이제 머리를 얹어놓고 이렇게 참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죠. 그의 끝은 인간적으로만 보면 마치 실패한 불쌍한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전혀 비참하지 않다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라고. 육신의 모습은 그렇게 끝난 것 같지만 아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계속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그림일 것 같습니까? 저 뒤에 강물인데요, 바다가 아니라 강물인데 저 강의 이름이 대동강입니다. 평양에 대동강이 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 1866년 병인년 해예요. 1866년에 평양 대동강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저렇게 큰 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외국인들을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육받은 우리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 배가 불탔습니다. 그대로 침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 배 안에는 27살의 토마스라는 청년이, 영국 청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에 불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뛰어내렸습니다. 강으로 뛰어내렸고 그곳에서 저 군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성경책을,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책을 전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군졸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서 그 사람이 나중에 성경을 우연찮게 읽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사적인 사건, 저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일이 없었다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오늘 추수감사절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나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뭘 이렇게 선물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잘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감사 제목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만 들어도, 오늘 이 역사만 살펴봐도 우리가 거저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바람에 떠다니던 낙엽이 그냥 내 발 앞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헌신이, 순교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가 기꺼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복음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